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를 볼 때에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소선지서들의 말씀을 함께 보아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화이트보드 좀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현장감 있게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화이트보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좀 먼저 보면은 이 오바댜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와 함께 BC 800년대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2800년 전, 2900년 전 요 사이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BC 800년대 중후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요엘 선지자는 BC 800년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었죠? 선지자. 이때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앞에가 엘자가 들어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바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출중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 그들이 이 선지서를 남겼다든지 선지서를 통한 어떤 글을 남겼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은 글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공격한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식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현재의 전쟁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이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팔레스타인과 그 이란, 그 여러 이 아랍권의 세력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동안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쟁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권에서 많은 군대가 양성되어 있고 군대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을 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아랍권을 통일하는 것이고 그 중에 마치 이렇게 땅으로 말하면 알배기처럼 딱 하나 정말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방 민족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방 민족은 오히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원래의 그 복음 선민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민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나는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미 그것을 2800년 전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이게 갈릴리고 사해잖아요. 이방 민족이 이쪽에 시리아 이쪽에 그 시돈과 두로, 시리아 이쪽 지금 현재 레바논 이쪽이 다 이쪽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집트가 있잖아요. 리비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쪽이 여기가 이스라엘의 여기가 이제 그 가자지구 지금 이 블레셋 이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정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그 세력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이 땅 안에 있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현재 이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쭉 여기에 이제 이쪽에 또 더 위에 이쪽이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또 터키가잖아요. 이 터키도 이상하게 터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 그 중에 이렇게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터키.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이 성지순례를 터키를 지금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했다가 요즘 너무 시국이 어수선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왜냐하면 전쟁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위험해가지고 지금 제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쪽에 그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이쪽 그리고 여기서 바로 붙어 있는 게 터키거든요. 이쪽에서의 그런 전쟁에 대한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바로 헤즈볼라나 이런 군대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터키와 함께 이제 이쪽에 그리스 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보류하고 있고 그냥 사도행전 강해를 확 하고 안 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쪽에 지금 러시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여기를 공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들어 이렇게 이 현재로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요르단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사막길에
고속도로, 사막 고속도로 같은 그런 고속도로가 쭉 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요르단 이쪽에 이 요르단 여기가 모압, 여기가 에돔 연결되는, 우리가 페트라성 지난번에 갔을 때에 그 에돔의 그 페트라성에 우리가 가봤고, 그 페트라성을 가보면서 오늘 또 이제 이 에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오면서 느낀 것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이 살고 있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좀 이렇게 박아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런 게 끝나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도 좀 다녀오시고요. 예, 정말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여행하는 것보다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행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성지순례 가면은 뭐 교회 이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여행이에요. 그 안에 그냥 여행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갔을 때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른 데 어디 가서 여행을 해도 결국 관광하는 거잖아요. 가서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 그죠? 뭐 이렇게 보고 뭐 절간 뭐 이런 거 막 태국에 갔는데 그 뭐죠? 그 부처가 막 큰 부처가 누워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그걸 왜 봐야 되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 그 두 번째 태국 갈 때는 그거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차라리 배 타고 좀 나가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공격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심판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줄 것이지만, 그리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지만, 만약에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은 내가 너희를 이방인과 같이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이제 시작되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 800년대 지나면 700년대 가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또 맞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도 돌아와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방인, 그 당시 이제 700년대, 다음 이제 한 몇 주 지나면 700년대에 대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예?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왔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회개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빵이다, 이런 예수 믿으면 안전빵이라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정말 폐역한 구원론, 제가 옛날에 그런 폐역한 구원론에 신학을 했었습니다. 이런 폐역한 구원론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영적인 잘못된 질서들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앙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가장 아프고 슬픈 이야기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분들은 그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이런 분들은 죽음으로써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경지목. 제가 정말 한국 교계 안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은 저 한경지 목사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그분의 그 흠이 하나 있다면 그분이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그분은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를 했다고. 이 신사참배하고 이런 흐름이 한국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이방의 열국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선지자들의 심판의 이 여정이 오늘로부터 시작해 이 오바다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년 단위로 말씀을 할 때 이 에돔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 600년대, 700년대, 600년대, 500년대, 나중에 400년대 말라기 선지자까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결국은 이 에돔이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요. 그 뒤로부터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에돔이 진짜 이제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에돔을 가봤더니 정말 핍절하게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 돈으로 말하면 얼마를 번다고 해야 될까? 1,000원짜리 이 정도 하나를 벌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뭐 팔고 막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알지만은 이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언이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왜 그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이런 저주받은 메시지가 나에게 있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해 가고 이걸 계속 비전을 가지고 이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이 가문 안에 우리 여러분들 다 각자의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그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들을 하시면 하나님이 저는 그대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에돔의 에돔 지금의 모압이고 지금의 모압이고 지금 현재는 요르단 계열 쪽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에돔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 지금 번호가 여기에 2개가 있습니다. 작은 번호 그리고 또 작은 번호들이 있는데 먼저 가로 1번 에돔의 심판에 대한 근거, 에돔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 잘못 선택함으로써 선지자로부터 에돔이 드디어 하나님의 눈안에 이 에돔이 들어오는데 원래 에서 때부터 하나님의 눈 밖에서 미워하는 대상이었다.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말라기 선지자에게서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썼다는 거예요. 예, 안 썼어요. 그냥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그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 숨겨진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은 변함없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에돔의 심판에 대한 근거, 잘못된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모세로부터 현재까지, 이 지금 BC 800년대 이 현재까지 약 1000년 동안, 또는 한 짧게는 700년 동안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쪽에서 항상 대치하여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에돔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에돔 땅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훨씬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 에돔 왕이 그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어떤 관계예요? 큰 집. 큰 집이잖아요, 거기가. 아예 야곱이 더 동생이죠.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은 이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큰 집이에요. 큰 집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해라. 물으라. 가서 그랬는데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지워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돔은 항상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을 가로막지만 않고 길만 열어주면 되는, 이 길을 막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큰 집인 에서가 이스라엘의 길을 딱 막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길을 막고 섰던 이 에돔이 갑자기 BC 800년대에 와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좋아야? 여지껏 지금까지 에돔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는데 갑자기 지금 이때에 와가지고 이 에돔과 원래는 이스라엘과 교리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라인이 다 이게 에돔이 요르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북 이스라엘이고 남 유다인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서로가 지금 연합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같이 전쟁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이 연합 관계를 지금까지 없었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관계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심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 안 돼요. 자기 백성하고 연합을 했는데 왜 심판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의 계시 안에서 우리는 이 이유를 찾아야 되고, 우리도 이러한 영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닌 것에 우리가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바댜가 예언을 했던
이 BC 800년대의 배경은 열왕기하 1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BC 800년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인데, 이때 남과 북이 연합하고 사돈지간이 되면서 바로 이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돈지간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달랴가 얼마나 유명한 여자입니까? 그걸 통해 사돈 관계를 맺는데, 이때 이 사돈 관계가 되면서 에돔과의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이루어 가지고 이 에돔이 갑자기 이 여기하고 딱 붙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쪽에 모압이라고 그 당시에 모압 땅이 있는데, 모압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는 에돔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에돔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로운 길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면 에돔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혼합한 세력, 다른 영적인 세력과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와 판결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한 판결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돔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에돔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9장 7절이나 욥기 2장에 나오는 엘리바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겠어요? 에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참 많은데, 만일 에돔 가운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 전쟁사에 아마 이 동맹국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돔은. 그 전에까지는, 이전까지는 이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동맹이 아니에요. 항상 서로 죽이려고 하고 길을 가로막고 이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동맹 관계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동맹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들이 이곳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밝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에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야곱의 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그 피가 흘러요?가요? 안 흐를까요?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됐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안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해요, 안 해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할 정도로 이들이 패역하고,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어둠의 영 속에 이들이 사로잡혀가고, 이들이 우상 숭배와 이런 잘못된 질서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질서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에돔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에돔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에 완전히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에돔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오바댜의 계시를 통해서 에돔은 이겨도 이긴 자가 아니라 결코 이들이 가게 될 길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그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이미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던지기 지금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에서 지혜 있다라고 에돔에 정말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고 시대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흐름에 너무 쉽게 말하면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무지했고,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아방과 그 아들 여호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방과 그 여호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도들을 짓밟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생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아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악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야 될 왕이 오히려 백성을 악한 길로,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옥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왕이 바로 이 아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안 좋은 질서 속에 있을 때, 선한 왕이 있었을 때는 연합을 안 하고 모세가 있었을 때는 연합을 안 하고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 때 갑자기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세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음란의 영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그는 하나님과 자기 남편인 아방 사이를 이간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자기 수하에 이 남성신, 바알신이라고 하죠. 남성신,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과 여성신 선지자, 이 아세라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자기 수하에 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을 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둠의 영들을 자기 이 왕궁의 수하에 약 850명을 갖다가 자기 수하에 두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역사를 향해서 가고 사단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일을 이 이세벨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은 선지자를 죽이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곳하고 이 에돔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돔이 지금 잘못된 질서 안에, 그러니까 에돔은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빼도 박도 못하고 영원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오바댜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자기 수하에 이렇게 남성신, 여성신,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제사장들을 850명을 거느리고 있을 그때에, 이때 왕상 18장 3절에서 40절을 보면 오바댜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이 선지자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이 선지자들을 이게 한꺼번에 막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놔두면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명 단위로 나눠 가지고 야, 너 50명은 저쪽으로 가서 있어라. 50명은 야, 죽어도 50명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곳곳에 이 처소에 곳곳에 처소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50명씩 거기서 선지자들이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 목숨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오바댜 선지자가 거기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시대, 이렇게 어둠의 영이 이 안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이쪽 이 안에 어둠의 영이 쫙 덮여오는 이때에 이들이 여기에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여기에 무엇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더해주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멸망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애들이 공고해져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군을 보내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이제 자기 인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에돔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돔은 정말 미워하는 짓만을 골라가면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을 골라가면서 에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그 시점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을 명하고, 에돔이 겨우겨우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은 800년대 심판을 내고 700년대, 600년대, 500년대, 400년대 가면서 에돔이 계속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세요. 우리가 그 에돔의 페트라성이라는 붉은 성이 있습니다. 페트라성을 가봤는데 정말 천의 요새입니다. 야, 정말 이런 곳에, 여기는 어떤 군대가 와도 에돔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고, 정말 위에서 보면은 앞에서 다 어떻게 뭐 전략적으로 천의 요새와 같아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지 미로에 휩싸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페트라 성이에요. 예, 정말 장엄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장엄하다, 이렇게 늘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인간적으로 가서 보면은 정말 장엄한 거예요. 가 봤지? 거기 페트라성 타고 감옥 쭉 거기 걸어서 가면서 이렇게 말도 타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경비가 없어서 말 안 타고 그냥 걸어서 갔어요. 마차도 다녀요. 마차가 이렇게 그 안에 마차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걸어서 가야 좋아요. 마차 타고 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걸어서 가면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에돔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있어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왜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이 계시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오바댜가 지금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면서 야, 진짜 에돔 쟤들 완전히 쟤들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저들의 모습이 악하구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야, 네가 기도하고 있는 에돔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에돔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게 오바댜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 태어난 여자가 있는데, 그 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악녀, 이 마귀의 딸, 이 악녀, 마귀의 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달랴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다 왕족의 혈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그것을 이 지금 아달랴가 지금 여기로 시집 갔잖아요. 여기 이쪽에 남유다로 시집 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인가 하고 같이 그 지금 여기서 같이 시집가서 살고 여기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잇는 혈통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이 혈통을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달랴가 가서 이 그 남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왕족들을 다 죽여요. 와, 완전 제거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극적으로 요아스라는 어린 갓난 왕자가 살아서 그가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년 후에 이 아달랴를 죽여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사람에 대한 심판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때이고 이들과 함께 동맹을 맺은 오바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올 곳도 안 와야 되잖아요. 지금 멀리 해야 되잖아요. 다른 때는 여지껏 멀리 하다가 다른 때는 이렇게 늘 차단하고 살다가 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악이 이 땅에 깃들고 있는 이때에 이들과 같이 연합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에돔은 항상 하나님의 뜻 밖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1번에 세 가지를 보았고 1번이 뭐였습니까? 에돔의 심판에 대한 근거를 봤잖아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자꾸 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에돔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고 있을 때 자신들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와서 봐라. 우리 이 페트라성을 지금도 웅장한데 그 당시에 이 칼 갖고 싸울 때 있잖아요. 응? 이 창 가지고 싸울 그때는 정말 거기는 누구도 거기를 통과할 수도 없고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돌 몇 개 떨어뜨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거기가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본 거는 아니지만 관광로만 우리가 본 거겠지만은 그렇게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를 통과해야지만이 이제 불악으로 들어가는데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길 좁아가지고 거기에 뭐 군대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와도 한 명씩 들어가야 돼요. 5명씩 들어가고 10만 명이 온다고 10만 명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각계전투로 오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봐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봐라, 우리가 어찌 심판 받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미워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하여 말하기를 3절에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가 이
이 오바댜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 가면 그 뒤에 가면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이 에돔에 대해서 말할 때 교만을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할 때 교만을 말해요. 너는 너를 자신이 너가 생각할 때 너는 누구도 너를 헐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그 교만함이 너를 죽일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겸손했으면 하나님이 안 죽일 수도 있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만이 너를 뭐라 했어요? 너를 속였도다. 결국 너를 죽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이들의 이러한 판단은 자기들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자기들은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판단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바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내가 이미 에서가 세운 왕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교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뭔가의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연에 뭔가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바댜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에서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 가운데 행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 완전한 신앙의 여정을 이 스스로의 마음에 계획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결단해야 되고 오직 그 길로 가는 이 확실한 믿음의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예, 보여줘야 돼요. 만약 이러한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강요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쟤는 결심하고 가면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 제가 저렇게 하다 죽겠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가문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이게 계속 흘러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강기도 목사가 사람이 약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쟤도 저와 닮아가지고 나도 이제 하나님만을 오직 믿고 간다는 이 마음이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갖고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제거하고요.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왔는지 아시죠? 저의 마음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그 기도를 전에 막 그 초창기 막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있잖아요. 막 그 하나님을 향해 돌파가 필요할 때 그때 그런 기도들을 밤마다 계속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알려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어필은 나의 마음의 결단이고 확신이며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견고한 믿음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대로 모든 걸 하나님이 가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돔의 실수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는 에돔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작은 자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작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작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약하다, 작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에돔은 정말 강대한 나라예요. 예? 모든 바벨론이 가서 그것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 메데파사가 가서 그것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성이 바로 그 페트라 성이에요. 모든 강자들이 강대국들이 그 성을 돌파해서 가서 그것을 허물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누구도 실패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실패하냐면 누구만 성공하냐면 바로 그 뒤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그것을 정복한 거예요. 다 실패할 거로 알았지만 결국은 정복하는데 그 정복을 당한 뒤로부터 이 에돔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정말 작은 자예요. 간담 사서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국이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수입이라는 것은 그 사막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낙타 그거 해가지고 관광해서 돈 벌고 살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하나를 벌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야 에돔은 아주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돔을 열국 중에 미약한 자로 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니까 그 뒤로부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적게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결국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후 지금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한국 좋아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코리아다 그랬더니 코리아 베스트 원, 코리아.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코리아 최고다 이거예요. 코리아 사진 한번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찍으시라고. 제가 거기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지, 우리의 삶이 자꾸 뒤로 물러가며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죽을 때까지 가고, 그 죽어서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한 여러분의 인생의 완전한 반전, 새로운 역사들, 그죠? 제가 우리가 이 영성을 하면서 가졌던 게 그거잖아요. 저도 반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정말 오직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더 견고하게 붙드는 그 삶으로 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하나님이 저에게 갖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반전의 역사, 믿음은 반전이야, 새로운 역사야, 존재가 혁명되는 거야. 아멘. 이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요르단의 그 성지를 다녀오면서 그들의 힘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나 무섭다 하는 것을 정말 가서 보고 왔어요. 정말 열악하게 살고 있어요. 이만한 빵, 그 밀가루 빵인데 그런데 진짜 막 고소하고 맛있어요. 정말 이만해요. 이거 들고서 했었던, 이렇게 들고서 해야 돼. 들고 섰는데 이만한 빵인데 고기 하나가, 그거 그때 나리가 얼마였냐 그때? 1,000원? 2,000원? 응? 1,000원? 1,000원밖에 안 했는가 봐요. 그게 엄청 싼 거야. 그 1,000원은, 그게 재료값도 1,000원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빵이 이만해요.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거 하나 가지고 몇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응? 우리 거의 육박하는데 우리 그 고기 굴 때 쓰는 솥뚜껑 있잖아요. 거의 그만해요. 그런데 그걸 화덕에다, 숯불 같은 화덕에다 이게 구워가지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막 가서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든 것은 막 좀 하는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손이 막 다 시커매요. 손톱 사이가 막 이런 데가 시커매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뭔가를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옆에 와서 뭔가를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뭐 시중 들려고, 왜? 1달러짜리 그 TV라도 받으려고. 그래서 정말 막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구나. 요르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석유도 뭐 안 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서워요. 3절, 세 번째 3절에 에서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너 자신이 너를 스스로, 너의 교만함이 너를 무너뜨린다.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쟁이나 독수리 점 높이 오르며 별 사이를 흩뜨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혹시 도둑에 이르거든. 도둑이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이 자루에 다 차면은 도둑이 어떻게 해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은 다 차도 다 부시고 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하고 가지, 이 도둑이 왔을 때는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다, 거덜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이 예언을 한 뒤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500년 후에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그 뒤로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피의식 속에 갇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서의 연약함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피의식들이 항상 그 속에 갇혀 있어서 이 야곱에 눌려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아버지 이삭과 그의 영적인 어머니 리브가를 닮지 않았고, 그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뭐예요? 그 힘을 의지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육적으로는 어땠을지 몰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 그가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 안에 교만함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자신을 속였고 자기 가족사와 민족사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 내면의 세계에 상처받은 그런 상처와 피의식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는 정말 이렇게 누구도 자기를 허물 수 없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상처와 피의식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진해 간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 피해의식과 이런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민족사, 가족사, 민족사를 결국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9절에 조약을 맺었던 자들이 배신하고 화목하게 지냈던 자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 하나님은 서서히 지금 이 에돔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그들을 이게 뭐예요? 멸망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던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게 나라와 국가고 어디 나라고 간에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주다. 믿음의 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바로 지혜,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전진도 이루어지고 건물도 세워지고 뭣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자 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 거냐 하는 것 지혜예요. 만약에 3층밖에 못 짓는데 5층을 짓자 그러면 그거는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서. 이해되세요? 그렇게 지혜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거를 다 흔들어 버리고 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용사들의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래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도전장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박살내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박살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의 단톡방 안에 존귀하신 강요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막 제가 갑자기 막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장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를 썼어요. 왜? 갑자기 나를 막 존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안 들어본 말이거든요. 갑자기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 막 무서움이 확 들어가지고 이가 막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막 이 마음이 막 확 들어가지고서 제가 거기다가 답장을 썼다니까요. 존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딱 써놨어요. 갑자기 존귀하다 분이, 그분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갑자기 존귀하다 그래. 갑자기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박살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2번 큰 2번.
말씀 축복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10절에서 21절입니다. 치유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 십자가의 영성의 완성의 길을 열어라.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영성의 완성,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피해의식을 다 못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자유가 그 심령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같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하게 부활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3개가 있는데 가로 1번, 상처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적 폭력성이 내면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면 외국인들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일어남게 하여 집을 뽑던 날에도 너희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내가 행한 포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와 피해의식은 우리 안에 어떤 포악을 갖게 해요.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그 공격성,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공격성이 잠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면 폭력성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 팍 사나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 완전한 신앙의 여정을 스스로의 마음에 계획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오직 나는 이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나의 모든 피해의식과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예수와 함께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예배당에서 나는 자유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나는 자유하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제가 그 지하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은혜들이 막 내게 올라와서 소리를 치르며 마치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자와 같이, 응? 그 산의 정상에 있는 자와 같이 나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어요. 의심이 올 때 되면 외치고, 의심이 오려 하면 외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하여 외쳤어요. 결국 상처는 내가 선택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피해의식 올 때 확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 없어요? 네, 없는 분들 있네. 없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분들 위로해 주세요. 네, 있을 수도 있구나. 있을 수도 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그런 신랄 같은 것들라도 있으면 막 다 제거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강기도 목사가 은혜 받고 와서 강대상에서 자기 은혜 받은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가슴 속에 뭐가 왔다 했어요? 하나님의 그 큰 평안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를 이렇게 확 안아주고 누르고, 그죠? 이런 걸 느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재앙의 날을
우리가 방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런 재앙의 날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게 사는 것도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도 좀 바쁜데, 그죠?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싸워야 됐어. 싸우지 않으면 안 가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싸우면 저 아내가 저 사람 미쳤나? 왜 나만 보면 저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싸워야 돼요. 나와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지 못하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도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이 이방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마시면 안 돼요. 이 심판의 잔을 우리가 마시면 안 돼요. 에돔은 그 모든 이방 민족 중에 대표적인 주자예요. 그래서 에돔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제 만국을 벌할 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도 보면은 가깝게는 이 만국을 벌한다라는 것은 이제 회개한 앗수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세계를 재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깝게는. 그죠? 앗수르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간이 오니까 세계가 다 완전 다 재편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가깝게는 그렇지만 미래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갈 때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버릴 건 버리고 인생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돔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지만은 먼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에돔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민족적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거기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야곱 족속은 거기 뭐라 했어요?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에서 족속은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불에 이스라엘이 주신 불을 통해서 그 주변의 것들이 이 열방의 많은 그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예요? 멸망을 받고 태워질 것을 불에 태워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여주셨잖아요.
에돔의 그 멸망 이런 것들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또 다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더 커지지 않도록 꺾고 또 꺾고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계획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